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건 우리나라만의 인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복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그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불에도 쓰고 비계에도 쓰고 숟가락에도 쓰고 문에도 써. 문에도 옛날에 상살에다 복자를 넣어가지고 글자도 쓰기도 하고 대문에도 써서 붙이죠. 안에 그건 그거고 오늘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실질적 조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전에도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할아버지 나홀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유대인들 자신들의 조상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군의 아버지가 있었죠. 환웅도 있었잖아요. 환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단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시작을 쭉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불러냈고 그래서 실질적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족보가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안 하고 다른 사람부터 시작을 했어요. 쭉 다른 사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족보인데 믿음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야 맞는 것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달라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앞에 언급된 세 사람의 믿음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설명한 것이라면 아브라함부터의 믿음은 완전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관한 믿음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믿음은 좀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도 이룬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속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속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실 구원자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삭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몇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가 몇 살이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겠죠.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명령으로 끝나면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네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세 가지는 지난주에 봤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떠났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만남은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75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어요? 85살이 되었습니다. 85살이 되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10년이나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기를 통해서 낳지 않더라도 양자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세울 결심을 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양자를 드릴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낳지 않더라도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종이었던, 내가 아주 끔찍히 사랑한 내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세워 내 상속자로 삼아 양자로 삼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한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85살입니다. 아니다. 양자로 삼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몸을 통해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약속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5살인 아브라함과 75살이었던 사라가 이제 그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이미 생각하기를 내가 75살인데 난 이미 늦었는데 이상하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상속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젊은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여서 상속자로 이어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86살이 된 거예요. 86살이
되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요.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냐면 99살이 되었어요. 99살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젊었을 때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85살에 나타나셨고 지금 99살 되던 이때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몇 살 됐어요? 86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99살이 됐어요. 13살이 됐어요. 13살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생각에 이제 내 상속자로 이스마엘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13살 야 이제 내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살이야. 99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상속자는 사의 몸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습니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웃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이런 것을 떠나서 순간적으로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딱 들었을 때 내 나이가 100살인데 우리 아내의 나이가 90살인데 그 생각 때문에 웃음이 나온 거예요. 자기 나이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00살에 나온다고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라에게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이삭을 통해서 네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를 해줍니다. 두 가지를 줘요. 이름을 바꾸라. 그 아브라함이 된 것은 99살 때예요. 이름을 바꾸게 되고 또 하나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99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그때가 13살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표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고 세 번 만나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고 세 번 만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 약속을 세 번이나 확인시켜 주었을 때도 역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약속도, 두 번째 약속도, 세 번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라, 이것이 네 표시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100살이 되어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아내 사라입니다.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낳았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없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을 때 사라는 90살의 아들을 낳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의 아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야 그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혼자 믿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라도 함께 믿어야 그
믿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혼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 믿음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성들의 활약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를 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할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역할을 구분해 주셨어요.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자는 열심히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속자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결혼하여 남자의 상속자를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러한 개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남자를 더 위로 여기고 여자를 아주 아래로 여기는 그러한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남자를 상속자로 삼으셨는가? 하와도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몸을 통해서 그 상속자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보다도 남자들 중심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책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몇 명이나 여성이 등장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족보에 몇 명이나 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5명이 등장합니다.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마태복음 펴놓고 나오는구나. 다말이 나왔구나. 라합이 나왔구나. 쭉 세어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나. 근데 오늘 히브리서 믿음의 족보에는 여성이 몇 명 등장하는 줄 아세요? 2명 등장해요. 2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믿음의 족보에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우리가 들을 때 그 웃었던 사건 때문에 사라의 믿음을 별로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여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사라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에 묻혀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도 필요합니까? 사라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사라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루어졌다 그래도 사라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것이 등장을 했겠죠. 아니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상속자가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상륙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와요. 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나와요.
또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나오고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라는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합니다. 도. 이것은 왜 도라고 붙였냐 하면 누구누구 도라고 하는 말씀은 앞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의 믿음으로만 안 되고 사라의 믿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앞서 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동격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사라에게는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 보세요. 사라는 한참 애 낳을 시기에 애를 낳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애 낳을 나이, 젊었을 나이에 애를 낳지 못한 경험이 있었어요. 늦게 결혼한 거와는 달라요. 내가 아기를 늦게 낳았어. 왜 늦게 낳았어? 늦게 결혼했거든. 라고 말하는 것과 일찍 결혼했고 그 애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지난 최고의 시기를 지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기가 젊었을 때 아기 낳지 못한 이미 그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때도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그때도 내가 한참 나이일 때 애 낳을 나이에도 내가 애를 낳지 못했는데 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다는 거예요. 그냥 출산한 나이를 훨씬 지난 게 아니라 몇 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미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도 75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5세였으니까. 그때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90세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바로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여태까지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요즘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리를 하지 않는데 아기를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그녀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불신앙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는 사라가 이루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을 하겠다는 그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 다시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낳은 자로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웃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라에게 그 말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래야 상속자로 삼으신대 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면 당신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직 사라는 알지 못해요. 89세가 된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소리가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것을 과연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그냥 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에 가려고 등장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고 뛰어나와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예요.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 왜? 성경에 천사라고 나오니까. 19장 1절을 보면 천사라고 나와요. 저녁 때 그 두 천사, 그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뛰어나와서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떠나요. 약속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일을 알려주고 떠나는데, 첫 번째는 내년 넘기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고 있을 거래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 때문에 그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은 무엇이 걱정되는 거예요? 롯이 걱정돼요. 그러면서 롯이 걱정돼서 그것이 멸망하면 롯도, 자기의 조카 롯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께 묻냐 하면,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멸할 작정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그것이 그렇게 죄악된 곳인데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것도 멸하실 것입니까? 만약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씩이나 있어도 멸할 작정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8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45명이라고 불러볼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합니다. 45명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 45명이나 돼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내가 이것도 너무 많이 불른 건가? 다시 40명으로 내려가요. 4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0명도 내가 용서해 줄게. 30명이면요 30명도 용서해 줄 거야. 내가 20명이면요 20명도 용서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도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춘 이유는 1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대화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아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면 죄인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직접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여호와라고 기록한 그 여호와는 정말 여호와인가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천사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내려왔을 때 자기 자신을 천사라고 밝히지 않고 여호와라고 밝힌 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불꽃을 분명히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사가 이야기할 때는 나 여호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3명 중 1명을 여호와라고 표현한 이 1명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의 주장처럼 천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봐도 죽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극진히 대접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뭘 먹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생선 고기를 먹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을 수도 있고 또 봐도 죽지 않는.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근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아마 창세기 때 그 3명 중 1명이 예수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보고 기뻐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2가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는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명이 나타나자마자 그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야, 네 아내 사라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8장 10절이에요. 8장 10절 넘겨봐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때 들은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때 웃은 거예요. 이때. 참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2절 넘겨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노쇠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쇠. 늙었다는 것이죠. 이 노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이에요. 11절. 넘겨봐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이게 노쇠예요. 사라에게서는 뭐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게 노쇠예요. 이게. 노쇠는 늙었고 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애 낳을 때 애를 낳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도 내가 낳지 못했는데 이미 나는 지금은 내가 이제 생리까지 끊긴데 어떻게 낳냐. 둘째는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냥 넘어선 게 아니라 훨씬 넘어섰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된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자연적으로도. 여러분, 예전에 갈보리 교회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리스 쪽인가 어디 갔더니 석류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들이 이것을 먹고 막 사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끊겼던 생류도 새로 나게 하는 거라고 막 석류 주스 뭐. 아니 내가 생리를 하나 속으로 그러면서 조금 뭔가 성부가 좋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신앙적 조건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고 있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웃을 수밖에 없죠. 어이없는, 믿음이 없는 웃음. 아브라함의 웃음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노쇠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늙었고 노쇠했습니다. 이러고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생리가 끊겼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뭐가요? 노쇠.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웃은 적이 없습니다. 웃었어요. 근데 웃은 적이 없대요. 자기가 웃은 것도 자기가 몰라. 근데 사실은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사라에게도 다시 한번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라는 이번에는 그 약속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라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얻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웃었던 사라에게 네가 웃었냐? 그리고 야, 너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때 그때 사라는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이 확인시켜준 그 믿음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라의 불신앙적 믿음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쇠. 당연한 것이죠. 노쇠. 이미 끝나버렸는데 단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끊겼어요. 젊지도 않고 생리도 끊겼고 이미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불신앙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긴 믿어요. 다 여러분들 다 믿어요. 그렇게 믿다가 불신앙적 요소가 생기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 불신앙적 요소, 노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조건들이에요. 여건들. 내가 늙어서 이제 난 다 은퇴하고 뭐 나는 그냥 편안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미 늦었고, 아니면 이 일은 너무 힘든 일이고, 아니면 내 몸이 쫓아갈 수가 없고, 아니면 내 사정이 이렇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불신앙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로 불신앙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라에게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여건들, 불신앙적 요소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그 불신앙적 요소를 이기고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사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라의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1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면 그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이 우리 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줄. 신실이 또 뭐예요? 신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번역해 드릴게요. 반드시 지키시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누가요? 사라가요. 사라가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 불신앙적 요건이 세 가지나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죠. 누구 한 약속입니까? 누구 한 약속이에요? 남편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죠. 자기에게서 한 약속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약속은 누구하고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늘에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후손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곧 누구와의 약속이기도 합니까? 사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 저 사람은 저런 이런 약속이 아니라 또 사람에 따라 바뀌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곧 사라에게 준 약속이고, 곧 그 약속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물론 너무 늙어서 믿긴 믿는데 불신앙적 요소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내가 너무 늙어서, 내가 너무 노쇠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자녀들의 공으로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처럼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방해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과 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곧 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올해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약속을 오늘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불신앙적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적 요소에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2024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